올 한 해도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늘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이해에 따라서 참 다르게 느껴진다라고 합니다. 외국인 친구들이 지난번 TV에서 한번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이렇게 놀랐던 일이 몇 가지 있는데 몇 가지 중에 한 번은 친구가 와서 이 눈깔 사탕 먹어봐 하고 줄 때였다라고 합니다. 눈깔 사탕, 눈으로 만든 사탕이라고 생각하니까 깜짝 놀랐죠. 아니, 이 눈깔 사탕이 어디서 우리 엄마 건데 하나 빼왔어. 이러니까 이 외국인들이 깜짝 놀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가끔씩 제 교회 옆에도 보게 되면 형님네 뼈 해장국, 이 형님네 뼈를 갖고 해장국을 만들었으니 얼마나 이렇게 놀라겠습니까? 할머니 내장탕집 이런 거, 할머니 내장을 가지고 탕을 만드니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똑같은 상황이라도 거기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보는 관점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지는 것이겠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똑같은 상황이 찾아오고 똑같은 문제가 찾아온다고 해서 똑같이 받아들이고 똑같이 해결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이 문제를 잘 해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또 그 문제 때문에 포기하고 좌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이 속담도 똑같은 상황이지만 이 속담도 다른 속담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포기를 잘하는 사람, 어려운 일을 만나면 포기를 잘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속담은 못 올라가려면은 쳐다보지도 마라. 이런 속담이 있는 것이죠. 되지도 않으니까 포기하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를 잘 극복하는 사람들은 전해지는 속담이 다르죠.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어떤 사람은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못 올라가려면 쳐다보지도 말고 포기하는 것이죠. 또 어떤 그런 경우도 있죠. 문제를 만났을 때 지혜롭게 잘 해결하는 사람, 또 지혜롭게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이 다르죠. 그 지혜가 없어서 문제를 풀지 못하는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모르는 게 약이다. 근데 그 문제를 푸는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는 게 힘이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누구는 모르는 게 약이고 누구에겐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자세, 그 사람의 신앙, 그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다 틀리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문제지만 풀어가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이죠.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도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에도 보게 되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누가복음 4장 27절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화면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아멘. 엘리사 시대에 나병 환자가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만 장군만 나병 환자가 아니라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나만만 꼭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나병 환자가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고침받지 못하고 나만만 고침을 받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똑같은 문제를 만나도 푸는 사람, 풀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후의 만찬, 천지창조, 큰 명작들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그림들이죠. 그런데 이 그림을 보면 화가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하루아침에 그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에요. 3년, 5년, 오랜 세월 동안 그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 그림을 그릴 때에 하루아침에 그리지 않고 며칠 그렸다가는 한 2, 3일 동안은 또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가만히 살펴보는 거예요. 색깔이 잘못된 곳이 없나? 구도가 잘못 잡힌 곳이 없나? 고치고 바로잡고 모델의 인상이 잘못된 것 없나? 살펴서 인상을 고치고 그렇게 해서 위대한 명작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림만 그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열심히만 살면 그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 같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에도 보게 되면 우리 인생은 운동장에서 다른 박질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 열심히 삽니다. 그렇지만 상 받는 사람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다 상 받는 것이 아니라 상 받는 사람이 정해져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방향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향방 없는 것 같이 방향을 잃어버려서 아무 데나 뛴다고 해서 상 주는 것이 아니라 결승점을 향해서 그 목표를 놓치지 않고 잘 달려가는 사람이 상 받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볼 때에 이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 인생의 목적지까지 잘 달려가서 상 받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만 장군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나아만 장군은 아람이란 나라의 군대 장관입니다. 국방부 장관. 그야말로 끝발 있는 장군이죠. 이 나아만 장군은 아람이란 그 나라에 있어서 구국공신입니다. 전쟁이 날 때마다 제일 앞에 나가서 용맹하게 싸워서 이겨서 그 나라를 어려움에서 건져내어서 거의 왕 다음으로 서열이 높은, 그렇게 높은 군대 장관이 바로 나아만 장군입니다. 그러니 나아만 장군이 세상에서 아쉬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권력은 뭐 왕 못지않게 권력을 잡고 있고 돈, 부귀영화, 그야말로 가진 것이 없는 것이 없을 만큼 다 가진 사람이 바로 나만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딱 하나 문제가 생겼어요. 어느 날 다리에 종기가 나서 좀 긁다 보니까 이 종기가 잘 낫지가 않는 거예요. 이 자꾸 긁어 부스럼이 된다고 긁다 보니까 이게 어느새 보니까 나병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은 입고 있는 옷은 장군복 얼마나 멋집니까? 그냥 망토를 휘날리면서 멋지게 입고 있지만 번쩍번쩍하는 장군의 옷을 입고 있지만 그 안에 피부는 썩어져 들어가는 나병에 걸려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은 것이다.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지만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은 것이다.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나만에겐 나병이 걸린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뭐합니까? 권력이 있으면 뭐합니까? 건강이 안 따라주는데. 우리가 삼성의 이건희 회장도 병원에 계시지만 세상에서 손꼽히는 부자라도 건강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이 나아만 장군은 건강을 잃어버리니까 정말 모든 것이 낙심이 되고 앞이 깜깜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멀쩡할 때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내가 힘도 있고 배운 것도 있고 능력도 있기 때문에 웬만한 문제는 찾아와도 끄떡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막상 어려움을 당해보면요, 눈앞이 깜깜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큰 어려움을 당하면요, 그 어려움을 당하는 순간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고 보이던 길도 다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집에 한 3살짜리 아기가 뜨거운 냄비를 쏟아서 화상을 입었어요. 화상을 입으니까 저녁 시간에 화상을 입으니까 병원에 가려고 아이를 안고 뛰어나가서 택시를 잡는데 그렇게 집 앞에 많던 택시가 그날따라 한 대도 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택시가 지나가는지 안 지나가는지 보이지도 않고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택시가 잡히지 않고, 그래서 그 아이를 안고 막 뛰어갔더니 시간은 7시인데 6시 반에 퇴원 문 닫고 다 의사하고 간호사하고 다 퇴근해버리고 문이 닫혔고 저쪽에 불 켜진 데 쫓아가 보니까 그 병원은 치과이고, 정말 어려움을 당할 때 도움의 손길을 받는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살아가면서요, 내가 어려우면 내 자식이 도와주겠지, 내가 힘들면 내 친구가 도와주겠지. 막상 어려움을 당해보십시오. 내가 그렇게 기대하고 그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을 것만 같은 그 사람들요, 도움의 손길이 만나기가 참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나아만 장군이 그렇게 나병에 걸려서 아무도 도움을 줄 사람이 없을 때 이 나아만에게 놀라운 은총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아야 될 그 심정 가운데 들려오는 소식이 뭐였냐 하면 집안에 한 여자 종이 있었어요. 이 계집종이 있는데 이 계집종이 하는 말이 야, 내 고향 사마리아에 가면 하나님의 사람이 있고 그 사람 앞에 가면 주인의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딱 들은 거예요. 아마 우리 같았으면 어떻겠습니까? 네가 뭘 안다고? 이 어린 계집종이 너가 뭘 안다고 이러느냐? 시끄럽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나만은요, 그 소녀의 이야기가 마음에 팍 와닿았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왜 그랬느냐 하면 그 계집종이 보통 계집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종이 어떤 종이냐 하면 포로로 붙들려 왔어요. 이름도 몰라요. 나이도 몰라요. 고향도 몰라요. 그렇지만 이 소녀는 전쟁에서 져서 포로로 잡혀온 이 소녀는 그 종살이를 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천대받고 멸시당하고 희롱당하고 아마 이 소녀는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소녀는 그 가운데에도 성경 말씀 앞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나만 부인의 종이었는데 나만 부인에게 수종들었더라. 이 수종들었다는 것은 정말 마음을 다해서 내 일처럼 돌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계집종이 어떤 종이었느냐 하면 성경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상전을 섬기는데 마음을 다해서 죽게 하듯 하는 그런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만 봐도 이 여종이 얼마나 귀한 믿음의 사람이었던가라는 것을 짐작하고도 남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계집종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어도 진짜 알곡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알곡하고 쭉쟁이는 언제 알아볼 수 있느냐? 바람 불 때 알죠. 바람 불 때. 키질 합니다. 키를 해서 이렇게 곡식을 띄우면 쭉쟁이는 바람에 다 날려가는 거예요. 알곡은 점점 주인에게로 가까이 오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도 보게 되면 쭉쟁이하고 알곡은 구분이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찾아와요. 키질하듯이 이렇게 키질하면 바람이 불어요. 세상의 유혹의 바람도 불고 고통의 바람도 불고 세상의 바람이 자꾸 불 때에 쭉쟁이들은 흔들리고 요동치는 거예요. 쭉쟁이들은 바람에 날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알곡은 점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이죠. 어려움을 당할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힘들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죠. 이 계집종은 포로로 붙들려와 종살이하면서 천대받고 멸시당하는 그 어려움 가운데 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상전을 섬기되 죽게 하듯 섬기고 마음을 다해서 섬기고 그 자기가 섬기는 나만 장군의 부인이 근심이 가득해요. 왜 그럴까? 알아보니까 남편이 나병에 걸렸어요. 이 계집종의 마음이 만약에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없었더라면 쌤통이다. 그렇게 우리 고향을 점령하고 나를 종으로 끌고 와서 이 종살이 시키더니 쌤통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이 계집종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불쌍하다. 나만 장군이 걸린 그 나병이 불쌍하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종을, 우리 주인을, 이 나병 걸린 주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는 가운데 엘리사가 생각난 거예요. 엘리사에게 가면 이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용기 있게 나만에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어려움을 당하면 그 도움의 손길은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여러 차례 듣습니다. 자기 자신이 목회를 하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진짜 생각지도 못했던 분이 힘이 되고 도움이 되어서 그 목회의 어려움을 이겨나갔다. 그런 이야기를 여러 차례 듣습니다. 목회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야, 이 사람은 반드시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도와줄 거야. 그래서 그 친구에게 보증도 서주고 돈도 빌려주고 잘해줬어요. 그 친구가 내 어려울 때 자기 모든 걸 다 팔아서 도와주는 은혜 갚는 친구가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자식도요. 부모들의 자식이 야, 내가 나이 먹고 힘들면 자식밖에 없다. 자식이 다 재산 물려주고 해주어도 정작 부모가 힘없고 가진 것 없게 되면은
외면하는 자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올라갑니다. 아마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야, 내가 이 죽게 생겼는데 내가 3년 동안 가르쳤던 제자들, 나에게 은혜 받은 사람들 얼마나 나를 애통해 할까? 내가 골고다에 올라갈 때 뒤를 따라오면서 적어도 내 제자들만큼은 내가 십자가 질 때 아이고 주님 내가 대신 지겠습니다. 12명이 한 명씩 번갈아서 내 십자가를 대신 주고 가주지 않을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훈련받았던 제자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었던 수많은 사람들, 은혜 받은 사람들 다 사라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올라가실 때 옆에 도와줬던 사람은 이름도 알지 못했던, 얼굴도 알지 못했던 구레네 사람 시몬, 그가 대신 십자가를 져주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어려움을 당할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은 내 자식이다, 내 친구다, 이 사람이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의 도움은 아주 작은 데서부터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 작은 데서 올 수 있도록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모든 온 세상에 씨를 뿌리는 거예요. 다 똑같이 대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처럼 할 수만 있다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내가 이 사람은 의지할 만하니까 잘해주고, 이 사람은 나하고 별로 안 친하니까 잘 안 해주고,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어려워 보면요, 친한 사람이 아니라 친하지 않은 사람이 더 내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으니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아만은요, 그 어린 소녀의 이야기를 딱 듣고 깊은 감동을 받는 거예요. 이 어린 계집종이었지만 그 믿음과 주인을 섬겼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미 나만에게 깊은 신뢰를 얻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나만은 왕에게 찾아갑니다. 폐하, 제가 이스라엘 땅에 가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가서 제 병을 고치고 오겠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 아람이 훨씬 더 의학이 발달되어져 있는데 무슨 이스라엘까지 가? 누가 그래? 우리 집에 계집종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무슨 쓸데없이 계집종의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까지 간단 말이야. 폐하, 아닙니다. 이 계집종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천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만은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갈 때 금, 은, 몇 달란트, 금 10개, 은 몇 달란트, 옷 10벌, 어마어마한 재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찾아갑니다. 야, 내가 그래도 아람의 국방부 장관인데 내가 이 정도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딱 내놓고 내 병 고쳐 놓으시오 하면은 다 될 줄 알고 찾아가요. 이스라엘 왕에게 딱 가서 내가 내 병을 고쳐 주시오. 이스라엘 왕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막 옷을 찢으면서 울어요. 왜? 야, 진짜 이 사람들 내가 뭐 하나님이나 되냐? 내가 어떻게 이 나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나한테 병 고치라고 이야기하느냐? 아람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핑계거리 찾더니 이제는 이걸 빌미로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구나. 큰일 났다. 두려워서, 무서워서, 어쩔 줄 몰라서 옷을 찢으며 슬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나라가 이스라엘인데 그 나라의 왕이라면 적어도 그 하나님 백성 중에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막상 이 이스라엘 왕은 자기가 큰 어려움을 당하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만 과신하는 거예요. 야, 내가 뭐 하나님이냐? 내가 이걸 어떻게 고쳐? 내가 할 수 없으니 이젠 내가 죽었다. 그 중심에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찢으면서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이스라엘의 왕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남들 딱 보기엔 야,
저 사람 이스라엘 왕이니까 믿음 좋겠다. 저 사람 교회 열심히 잘 다니고 신앙생활 잘하니까 믿음 좋겠다. 참 믿음 대단하겠다. 그러나 정작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그 어려움 앞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옷을 찢는 것처럼 믿음도 찢어버리고 신앙도 찢어버리고 하나님 못 믿겠다. 난 이제 죽었다.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 말씀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몇 번 나온다고요?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은요 365번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은 365일 1년 내내 두려움 없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두려움 없이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이 찾아오고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왕은 그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두려움으로 떨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럴 때에 엘리사가 소식을 전하죠. 그 사람을 내게로 보내라. 엘리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꾼이 바로 엘리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은요 교회 목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우리 주변에 저 사람 믿음을 보니 참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참 믿음이 좋구나, 참 하나님을 잘 섬기는구나, 그런 분들이 있다라는 것, 그것이 큰 복인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 옆에 있는 게 복이에요. 나만도 자기가 잘나서 병 고치는 거 아니에요. 그 믿음 좋은 계집종이 있었고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있었기 때문에 고침을 받은 것이지 자기가 잘나서 받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수많은 문제들, 우리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꾼들과 함께 할 때 거기에서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나아만이 갑니다.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물에 7번 푹 담그고 씻어라. 나만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화가 납니까? 나만이 화가 나서요 막 소리를 지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내가 누군데? 아람의 국방부 장관인데 이 엘리사라는 인간은 나와서 나한테 인사도 안 하고 적어도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와서 안수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해서 뭔가 그럴듯하게 나를 도와줘야 되지, 콧배기도 안 보이고 그냥 나 몰라라 한다. 화가 끝까지 났어요. 돌아가자. 우리 고향 가면 이보다 더 좋은 강이 많은데 여기 들어가서 뭘 몸을 씻어. 돌아가자. 그때 부하들이 이야기하죠. 이보다 더한 일이라도 해야 될 판인데 왜 그러십니까? 그럴 때 이 나아만은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14절 말씀을 보면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아만은요 자기 마음의 생각이 딱 붙들려 있었어요. 내가 누군데, 내 자존심이 있고 내가 사회적인 지위와 체면이 있는데 요단강에 들어갈 수 없다. 난 돌아간다. 자기 자신의 그 자존심과 자기의 교만한 생각의 담이 이 나아만을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담을 뛰어넘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 담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 것이죠. 시편 18편 29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시편 18편 2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담을 뛰어넘으려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 담이 막혀서 뛰어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교만한 담이 있어가지고 이 교만의 담을 뛰어넘지 못하고, 내가 미워하는 담이 있어서 미움의 담을 넘지 못하고, 시기하는 담이 있어서 시기의 담을 넘지 못할 때 이 담을 넘으려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넘을 수가 없어요. 이 나아만은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래, 하나님 의지해보자. 내가
고향 땅 돌아가도 내 병 고쳐줄 곳이 없는데 누가 나를 돌보아 줄 것이냐? 내가 하나님 믿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믿고 의지해서 이 담을 넘어보자. 이 나아만은요, 자기 생각의 담을 넘어서는 거예요. 야, 이 요단강에 들어간다고 낫겠느냐라는 생각이 바뀌어서 들어가 보자. 바뀌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이 우리 인생의 담을 뛰어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담이 막힐 때가 얼마나 많아요. 걱정 때문에, 근심 때문에, 자녀 때문에 수많은 담이 있어요. 도저히 넘지 못할, 힘들어서 넘지 못할 담이 있어요. 제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이 담을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만 뛰어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만 장군이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이제 그 물에 들어갑니다. 요단강에 들어가는데 그냥 들어갑니까? 옷을 다 벗고 들어가는 것이죠. 옷을 입고 들어갈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가 요단강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옷을 벗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어린 아이의 살과 같이 거듭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그렇게 믿으면서도 우리가 새 사람 되지 못함을 고백하고 날마다 죄인임을 고백하고 날마다 옛사람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늘 요단강물 앞에서 망설이거든요. 옷도 제대로 벗지 못하고 7번 들어가지도 못하고 푹 잠기지도 못하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려면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을 벗어야 됩니다. 어떤 옷을 벗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욕심에 대한 옷을 벗어야 돼요. 세상적으로 잘 살아보려고, 돈 많이 벌어보려고 그런 옷을 내려놓아야 돼요. 욕심의 옷을 벗어야 돼요. 내 교만의 옷을 벗어야 돼요. 자존심의 옷을 벗어야 돼요. 명예의 옷을 벗어야 돼요. 명예도 지키고 자존심도 지키고 돈도 벌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아지고 그 옷을 벗지 못하면 요단강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소중하게 입고 있었던 이 세상에서 남들에게 자랑거리로 삼았던 그런 옷들을 다 벗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 옷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가 말이 좋아 배설물이지 똥이죠, 똥. 쓰레기고 똥이고. 이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 자랑거리로 삼았던 그 모든 옷들이요, 배설물같이 다 벗어버릴 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우리도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을 다 쓰레기처럼 귀하게 여기지 말고 대단하게 여기지 말고 돈도 명예도 권력도 다 잠시 잠깐이에요. 잠깐이면 사라지고 마는 것, 그 옷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가 은혜의 강물,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강물, 요단강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단강에 들어가는 것도요, 잘 들어가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14절에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몸을 잠근다는 것은 푹 들어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강물이 흘러요.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도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값으로 세워주신 이 교회 안에도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데 우리가 이 요단 강물에 와서도 이 7번 몸을 잠그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요, 이 고양이 세수만 해요. 고양이 세수. 아침에 일어나면 물 탁탁 찍어갖고 얼굴 더러운 것만 닦아내고 남들 보기에 그냥 세수한 표만 나는 것처럼 그렇게 딱딱 찍어 바르고 다니는 사람이 있죠. 우리 교회, 이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교회도요, 송구 영신 예배 때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성탄절 때 한 번 나오고 그냥 내가 이 교회에 적을 두고 있다라는 것만 생각하고 겨우 그냥 고양이 세수처럼 물만 찍어 바르는 교인들도 많이 있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무릎만 담그는 사람도 있어요. 이 신앙생활 할 때 은혜의 강물 가운데 무릎만 딱 담가가지고 시원하다. 나만 시원하면 돼요. 자기 발 담가가지고 밑에 사람 발 냄새가 나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자기 혼자 좋으면 끝이에요. 그래서 교회 와서도 신경도 안 쓰고 봉사도 안 쓰고 기분 내키면 오고 기분 안 좋으면 안 오고 그냥 무릎만 담그는 거예요.
한 달에 한두 번 나타났다가 두세 번 사라졌다가 그러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허리까지 잠궈요. 열심히 해요. 잘 나오고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해요. 근데 머리는 안 잠겨요. 머리는 늘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주장이 있어가지고 뭐든지 열심히 하면서 입에는 불평불만이 늘 떠나지 않는 것이죠. 왜 이러는지 몰라. 왜 저러는지 몰라. 난 모르겠어. 나 늘 입에 불평불만만 달고 열심히는 하되 머리는 물에 안 잠기는 거예요. 달라지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머리까지 푹 잠가 보세요. 여러분 수영을 배울 때 저는 수영을 잘 하진 못합니다만 수영을 배워보니까 수영 물에 뜨려면 머리를 물에 담궈야 사람의 몸이 뜨더라고요. 머리가 물에 들어가야 사람의 몸이 은혜의 강물 가운데 뜨게 되는 거예요. 머리가 안 들어가면 아무리 은혜의 강물이 흘러도 다리로 딱 버티고 서서 내 힘, 내 다리로 딱 버티고 서서 수영하는 새로운 세상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머리가 잠겨질 때 그 사람의 몸이 떠서 수영도 하고 그 은혜의 강물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로 새로운 세상으로 흘러가는 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려면요, 이 요단 강물에 푹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잠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이 나아만은 나왔을 때 성경 말씀은 어린 나이에 살과 같이 되었더라. 나만이 요단 강물에 들어갔다 나왔을 때 옛날처럼 깨끗해졌더라. 이것이 아니에요. 옛날로 돌아갔다는 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어린아이처럼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변화되어졌다는 것이죠. 어린아이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열왕기하 5장 1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아멘. 나아만이 병이 딱 낫고 나서 야 이제 내가 옛날로 돌아가서 아람의 군대 장관이 되어서 잘 나가는 그 시절로 돌아가야지 이렇게 해서 고향 땅으로 간 것이 아니고 엘리사에게 돌아와서 엘리사에게 고백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고는 신이 없습니다. 육신의 나병만 나은 것이 아니라 마음의 나병이 나은 것이죠. 마음에 의심하는 것, 마음에 교만한 것, 마음의 병이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푹 거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와서 이 이스라엘 땅에 흙을 가져가겠습니다. 내 고향 땅에 가서 이 흙을 깔아놓고 그 위에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그 삶의 인생의 길이 바뀐 거예요. 믿음의 길, 은총의 길,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삶이 바뀐 것이죠. 이 나아만은 이스라엘에 올 때 많은 금과 은과 보화 이런 것을 가지고 와서 이걸 주면 자기 병이 나을 줄 알았지만 엘리사는 아무것도 받지 않았어요. 그냥 그저 주었어요. 그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것은 내가 많은 값을 지불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헌금 많이 하고 뭐 내가 뭘 많이 하고 뭘 많이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것이 많아야 내 삶이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아만처럼 내가 요단강의 은혜의 강물 가운데 내 모든 삶을 푹 잠그는 것. 그것도 한 번, 두 번, 세 번 해보다 안 되면 많은 것이 아니라 7번까지 잠그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고침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나아만이 있는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나아만의 병이 걸려 있어요. 요즘 가장 심각한 나아만병이 나아만이죠. 뭐냐?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잘 살면 돼. 남이야 어떻게 되든지 나만 좋으면 돼. 이게 나만 나병의 증세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도 그런 나만의 병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교회도 있고요, 직장에도 있고, 가정에도 있습니다. 이 나만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자기밖에 모르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영적인 나병과 같은 나만 아는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요, 막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을 보여주시옵소서, 이게 바리새인들의 이야기예요. 엘리야가 그 이세벨에게 쫓겨서 호렙산으로 도망갔을 때 하나님께서 너가 여호와의 산 앞에 서라. 엘리야가 섰어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바위를 쪼개는 강한 바람을 불게 하셔요. 그 강한 바람이 바위를 다 쪼개는데 그 강한 바람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다 갈라지는데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고, 불이 일어나서 활활 타는데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시끄럽고 소란스럽고 요란한 일이 다 지나간 다음에 들을 귀가 있는 자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내게 강한 바람이 와서 바위를 쪼개듯이 지진이 일어나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한다면 그건 아직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까닭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열려있지 않는 까닭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가 귀 기울여 들을 때 들려지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요, 이 말씀 가운데도 정말로 사모하는 자에겐 이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여러분의 나병을 고쳐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주변에 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들을 귀를 가져야 되고, 또 내가 나만이라면 우리가 요단강물에 7번씩 푹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가야 될 요단강물이 어디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흐르는 곳이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가 흐르는 곳이에요. 그것이 바로 교회이고 말씀이고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 거기로 깊이 빠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고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고 거기에 요단강물에 7번 들어가는 나만 장군처럼 거기에 푹 잠기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변화되어지고 능력 있는 새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